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음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악한 원수의 공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변화되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 내려주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땅한 거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불리워지는데 90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크고요. 다윗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들은 다윗이 이루었던 그 업적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의 거대한 부흥이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럴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 다윗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요, 다윗 이야기를 읽노라면 뭐가 보이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목동이었을 때 그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되고 나서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성공자로서 다윗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목동으로, 때로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배반당할 때 신앙인으로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완벽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엘리야도 넘어졌고 사무엘 또한 그러하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늘상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는 참으로 아름다운 회개였습니다.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쉽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신앙인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이런 말씀 설교 시간에 종종 들었지요. doing보다는 being, 하다보다는 되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얼마나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러면 그 업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건 자기 만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요? 그 정점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신약 뒤쪽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신약 31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문제는 그에게까지 자라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겁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넘어질 줄 알았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깊이 회개를 합니다. 마치 회개의 조상이라 불리울 만큼 다윗은 회개에 있어서 철저하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귀하게 간직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으로서 늘 일어서는 데 있어서 절대 요소가 회개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선포였고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고 구원이 구원되는 데 있어서 절대 요소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요.
회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 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 그리고 자기 고백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삶을 사시는 가운데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죄 때문에 한번 울어보았는가?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배웠어도 아는 거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서의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통곡하며 울어보았는가? 가족의 기도 제목 때문에 누군가가 병들어서 사업장이 어려워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우는 것 이상으로 죄 때문에 울어보셨냐고요. 내가 뭘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타치하셔서 하나님 존전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가 우리는 또 한번 점검해 봅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가를 알려면 몇 가지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참 은혜는 반드시 회개와 함께 있어집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 생각과 똑같아.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어떤 죄를 지적한 것도 아닌데 그저 다른 사람은 다른 말씀으로 받았는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그 말씀 앞에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제가 부족해요. 이렇게 회개와 함께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물론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는 고난도 보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참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은혜 아닌 거에 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처럼 보이는데 아닌 거에 취하게 해요. 근데 그 정도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요즘 감동적인 얘기 많잖아요 세상에. 뭐 그런 거 말이죠. 두 번째,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가 할 때 참 은혜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맞아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주님 저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회개와 더불어 기도하는 영성, 기도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충분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배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정말 은혜 받았을 때를 되새겨보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결단이 함께 있어지게 됩니다. 결단. 그저 내가 깨달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결단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결단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오늘 기도를 하지만 내일 또 죄를 지을 것 같은 생각에 그저 나를 그냥 접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말입니다. 근데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기도할 때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결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이 죄와 사망적 존재였음을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다.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건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따로 필요하냐? 이러고 말이죠.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지라도 날마다의 회개는 절대 필요입니다.
날마다의 회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의 회개다. 그러므로 회개는 특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특권이다. 회개함으로 누리는 은혜, 회개함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용서받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가 회개일 수 없는 겁니다. 날마다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과 제자들과 있어지는 세족식에서 우리는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한 제자 한 제자 씻어주셨어요. 분명한 의도 가운데 행해지는 세족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제자 한 제자 발을 씻어주시는 중에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씻어주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아니 어떻게 제가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는 거절을 하지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이해할 수 없다며 그리할 수 없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그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신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다 알고 깨닫는 자만 참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족식의 의미도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일단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지금은 왜 이래야 되는지 몰라. 그러나 언제인가는 알 거야. 그때가 언젠데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수님의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리하셨는지.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세요. 옥합을 깨뜨렸지만 자기 자신이 왜 깨뜨렸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했지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참 배신감 느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지는 못하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그리고 제자들도 왜 이래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놔둬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여인은 그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는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깨달아졌겠지요. 나중에 그것을 안 겁니다. 아, 그때 내가 드릴 수 있었지.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헌신될 수 있었던 거야. 감동이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 얼마나 더 아느냐가 아니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들은 100% 다 깨달아 아세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목사도 다 몰라요. 어떻게 100% 다 알아요? 내가 내 머리로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하고 깨닫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고 복된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 알아질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만큼 더 많이 깨달아 알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몰라도 하는 거예요. 몰라도 예배하고 몰라도 기도하고, 얼마나 아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몰라. 주님은 감동을 주셨고 순종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내게 감동을 주셨구나. 주님이 그때 내게 그리하셨구나. 성경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지금은 코로나19 앞에서 왜요? 하고 싶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해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언젠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깨닫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은 내게 이것이 필요해서 주셨을 거야. 내가 불편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고백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3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은 7절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놀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만약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거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것 같은 게요.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에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목욕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적어도 주님이 베드로를 볼 때 어떻게 인식해 주시는 겁니까? 너 이미 목욕했어. 한 제자 한 제자를 전부 목욕한 자로 봐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깨닫게 됩니까? 이미 목욕한 자, 바로 거듭남의 씻김이지요. 거듭난 사람,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막에서 2번의 씻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찍이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나이 30이 되면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 임직식 할 때 목욕을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씻어주지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되고 나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성소를 들어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게 돼요. 그 손발을 씻는 것은 아무나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이미 목욕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미 목욕했어. 베드로는 이것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너 목욕했어. 너 거듭났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목욕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00% 이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많이 임하셨다고 믿으면 여러분 아멘 합시다. 너희 목욕했어. 너 이미 다 씻었어. 그런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 날마다 이 손발을 씻는 게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근본적인 죄도 주님이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회개예요. 몸을 씻듯 옷을 빨듯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영혼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늘상 나 자신을 영적으로 씻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회개를 잘못하여서 회개에 실패하여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개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성경의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회개의 실패입니다. 회개의 실패.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앞에 스스로 거절하여 회개하지 않았을 때 저들이 무너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는 주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에 스스로 거절하지요.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회가 다 있습니다. 때가 있다고요. 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빼앗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 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길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왜 팔았나요? 그 죽 한 그릇 때문 아닙니까? 평소에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겁니다. 아유, 그까짓 거 그래 너 가져라. 배고픈데 뭐 빼앗겼어요.
나중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빼앗긴 것이, 저 야곱이 가져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제서야 알았다고요. 분명한 것은 비로소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안 겁니다. 병들어서가 아니었어요. 비로소 빼앗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가 회개의 실패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도 주어진 기회 앞에 변명하며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지옥간 부자의 실패도 회개의 실패지요. 사울왕의 실패도 아간의 실패도 다 회개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보면서 삶과 나 자신을 살피면서 오늘도 늘상 영적으로 나는 그렇게 샤워하듯이 씻어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특권입니다. 그저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입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미루시면 안 돼요. 날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삶을 살았는데 제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요.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다가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세요. 내가 거듭났지만 은혜를 알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잘못과 이어진 다윗의 회개를 보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이야기는 잠깐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12장부터 살펴보면 왕이 되면서 그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범죄했고 어떻게 망가졌고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다윗이 어떻게 은혜를 입어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이 대단하지만 다윗을 영웅 만들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거 다 겉해내고 잘한 거 그럴싸한 것만 그래가지고 다윗 이런 거 안 해요.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했는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겼어요. 잘 아시는 대로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영적인 나태가 찾아옵니다. 영적 나태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같으면 그 죄의 유혹 정도는 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들어왔다고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분명히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영적 나태에 빠져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그만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힘으로 짓는 죄예요. 다윗에게 힘이 없었다면 지을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왕으로서의 그 권세,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짓지요. 한 여인을 범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심지어 전쟁에서 패배까지 당하면서 자신의 죄를 또 덮습니다. 계속 강조했던 바가 뭐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죄를 덮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죄를 짓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지. 착각입니다.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축복을 받으면 그만큼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 출세 이런 것으로 복을 받았다. 이 은혜도 은혜지만 이 은혜를 감당할 만큼 영적인 은혜를 깊이 받아야 한다고요. 물질적 은혜를 받았는데 영적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물질적 은혜에 끌려다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죄를 덮습니다. 죄를 덮고 이제 됐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사람 앞에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지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함 가운데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죄로 인해 치루어야 할 대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인데요.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건 그냥 겁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만큼, 다윗을 기대했던 만큼 선포하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그 말씀이 실제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13장부터 보게 될 겁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시련의 골짜기를 걷게 되는가를 보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삼가 우리 자신을 살펴 은혜를 입었던 만큼이나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대강 살아서는 안 돼. 나는 대강 예배해서는 안 돼. 나는 더 큰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리해야 합니다. 더 예배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를 많이 한다고 그게 물론 열심히 많이 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은혜 없이 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끔 염려가 될 때가 뭐냐 하면 일은 잘하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고 다 인정해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부터는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부터는 일이 안 되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정리하십시오. 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 나는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야. 나는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지. 이거 말이에요. 정리하셔야 돼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 이 코로나19가 어렵기도 하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은 자기가 더 대단해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더 악해진 만큼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였어요.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더 큰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이럴 때 특징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사람과 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의 원망, 돌을 들고 달려드는 저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지요. 다윗은요 나단을 통한 지적 앞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쩌면 다윗의 회개는 너무 깊고 너무 큰 회개였기에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다윗의 회개를 보면 그렇게 간단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나단의 메시지 앞에, 나단의 지적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의 울부짖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너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내가 백주에 행할 거야. 너 아내를 빼앗기고 이렇게 막 말씀을 주시는데 놀랍게도요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죄로 인해서 온 시련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시련 자체로 아파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으로 보고요. 죄 때문에 웁니다. 허물 때문에 통곡을 해요. 다윗은 나단의 지적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핑계하지 않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핑계할 수 있거든요. 나 원래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유혹했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죄의 특성이 뭐예요?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전가하는 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인간의 죄성을 볼 수 있지요. 너 선악과 먹었니? 먹었니? 그러면 네,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왜 여자를 주면 멀쩡한 걸 주지 저런 여자를 줘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냐고.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지요. 근데 모두가 그러잖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하와에게 물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너 선악과 먹었니? 왜 먹었니?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잠시 제가 미쳤나 봐요. 이러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은혜는 내 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래요? 뱀이 그랬대요. 너 선악과 먹었니? 여러분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니라 말이에요. 마귀는요 죄만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공개적이었을까 아니면 다윗 앞에서만 죄를 지적했을까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뭐 그게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이제 다윗은요 체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왕의 자리 뭐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지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절대 우선이었습니다. 내게 어느 정도의 시련이 오는가, 이 시련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면 어떻게 하지? 아무 상관없었어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양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변명하고 싶지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 앞에서의 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변명하고 싶을 때는 없었습니까? 1850년대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때 내가 참 죄인이다, 내가 참 나빠, 내가 악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당신 착각하지 말아라. 당신은 당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죄인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쩌면 우리는 장식용으로 내가 죄인이에요 이게 아니라 당신이 고백하는 것 이상 당신은 훨씬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누군가가 죄 때문에 울면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렇게 져서 이게 아니고요. 주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누군가가 회개하면 주님 나는 회개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설교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그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누구보다 의로워지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느라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자기 의는 주장했을지 몰라도 내면의 은혜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깨달음과 함께 옵니다. 죄의 깨달음과. 다윗이 용서를 구해요. 자,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구약 839쪽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 왕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할 수 있었던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은혜를 구하며 32편과 51편을 보면 결단을 해요. 결단을.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그 결론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참 회개와 거짓 회개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결단이라니까요. 결단. 참 회개는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지. 돌이키는 거. 다윗은 자신의 그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좀 전에 읽었던 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기도인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오염됐습니다. 죄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오염되었어요. 나를 씻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만큼, 역경만큼 나를 보는 거지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 왕위를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세 번째, 구원의 즐거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보냐 하면 다윗이요, 죄를 덮고 시간이 가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죄 지어봐서 아시잖아요. 죄 짓고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편합니까? 괴롭지요. 이것은 다윗 자신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도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높은 보좌에서 자기 힘으로 죄를 덮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를 덮고 그냥 산 게 아니잖아요. 죄를 덮고는 뭐 주일날 예배도 하러 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도 드리러 가잖아요. 제사하잖아요. 왜? 왕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죽을 맛 아닙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나올 때마다 막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이래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아이가 잉태하고 남편을 죽이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틀림없이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예배하러 가면 무조건 졸았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괴로웠겠어요. 죄를 덮듯이 그냥 이렇게 척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내 안에서 이것은 내가 아니지, 이건 다윗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은혜 좀 회복시켜 달라는 말이에요. 은혜 좀. 당시 어쩌면 덮었고 처음에는 다행이다 싶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영적인 사람은요, 이거 못 견디거든요. 결국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입니다 하는 순간 깊은 수렁에서 자유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된 거예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오염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눌렸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아니잖아요. 막 어둡잖아요, 삶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는 오히려 초라하게 안 보였거든요. 그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초라하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고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옵니다.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덮었으니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온 것이 다윗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로소 수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체면도 상관없고 그 어떤 것도 상관없고 비로소 다윗이 제자리를 찾은 거지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영적으로 은혜가 단절되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이거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거 단절되면 못 살아요. 그 영적인 맛을 본 사람은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거 아무리 저기해도 여기 한 군데가 뻥 뚫린 것 같아서요. 못 삽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인정하시지요? 다윗의 기도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오염되었어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오염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씻어주세요. 내가 미치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다른 거 다 걷어가도 좋은데 왕도 걷어가도 좋고 자리도 걷어가도 다 좋은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평생에 저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은혜가 이 밤 여러분에게 담아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주의 보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부터. 주님, 내가 더 큰 은혜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윗과 같이 이 세 가지를 놓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난 죄인 아닌 것 같으세요? 목사님 요즘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코로나라 집에만 있어서 죄도 안 져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말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요? 아니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구원의 그 기쁨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정말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밤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인데도 내가 조금만 조건이 좋아진다 싶으면, 하나님 내가 뭔가 조금만 일을 했다 싶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져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며 정말 주님의 뜻을 올곧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